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아마 그 사회교리라는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왠지 모르게 옛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찾았어요? 네, 쳐주세요. 옛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이거 무슨 노동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한동안 우익 드라이브에 걸려있던 나라에서는 위험한 표현일 수도 있게 느껴지지만 정당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그걸 전제로 하고요. 자, 그는 언제나 길 위의 길입니다. 제가 수녀님들한테 이번 강의의 주제로 낸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사회교리를 가르칠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시간 사회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언제나 길 위의 길이라는 제목을 어디에서 따서 붙였느냐 하면,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의 시인 예수라는 시입니다. 시인 예수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에게 하는 시인,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의 사람, 해 뜨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고요한 기다림의 아들,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길을 걸으면 그는 언제나 길 위의 길, 절벽의 길 끝까지 불어오는 사람의 바람, 들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용서하는 들녘의 노을 끝,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하는 아름다움의 깊이, 날마다 사랑의 바닷가를 거닐며 절망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는 이 세상 햇빛이 굳어지기 전에 홀로 켠 인간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네, 제가 이 시를 처음 대한 것은 20대 초반에 푸릇푸릇한 청년 때, 청년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신학생이었죠. 대신학생 2학년 3학년 때 이 시를 대했고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길이 되어보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있던 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는 길보다 항상 더 큰 길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면서 이 시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정호승 시인은 열심히 한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시인 예수라는 시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교리란, 우리 저 책 있죠?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회교리는 무엇이냐? 교회는 사회생활의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교회의 고유한 가르침을 표명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게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 문제를 우리들 교회의 방식으로 표명하는 것, 그것이 사회교리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교황님들의 여러 회칙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연법적 시각. 자연법이라 그러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양심이에요. 양심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의 빛이죠. 이게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적 시각으로 인간은 이거다, 사회는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의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인도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네, 그냥 읽으십시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전 세계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은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교리다라는 겁니다. 자, 말들 어렵죠? 네, 어려우세요. 네. 사회교리란 용어는 교황 비오 11세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 성당에 자주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쵸? 왜 등장하세요? 우리 성인들 79일을 시복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네. 40주년이라는 회칙에서 사회교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40주년의 회칙은 뭐냐면,
레오 13세 교황님, 지금 교황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14세죠. 바로 이 레오 13세 때문에 레오 14세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레오 13세 교황님은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내셔요. 회칙이란 말은 교황님께서 돌려, 보는 칙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내리시는 칙서인데 모든 전 세계가 돌려보는, 이거는 교황령이에요. 교황님의 법령입니다. 그 법령 중에 새로운 사태라는 것이 있어요. 제목이 새로운 사태예요. 이것이 발표된 것이 1791년이에요. 1891년, 1891년이에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면 1931년이겠죠. 그래서 40주년이라는 제목, 회칙은 새로운 사태 40주년을 맞아서 발표한 회칙인데, 이 문헌에서 처음으로 사회교리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윤리적인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럼 사회교리의 근거는 뭐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싸움의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노동 조건이 이렇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러한 조건으로 살고 있다. 이걸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냅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성경 말씀과 복음서, 사도들의 서간, 신약 성경이죠. 여기에서 도대체 인간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사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 스승으로서 살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냅다 나가서 물러가라 이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사회교리는 왜 그래야 되는 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인격주의예요. 사회교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제가 이건 일부러 노란 줄을 쳐놨어요. 인간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교회가. 그 이야기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이 1967년에 나와요. 거기에서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얘기했을 때 인간 문제의 전문가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만큼 인간 문제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없다. 잘하는 공동체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해서 제일 잘하니까. 자, 이 사회에서 인간이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경우에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인간을 다 포용하는 완벽한 대답인가? 그런가요? 우리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인간이 누군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인간이 모든 가능성들과 인간의 어떤 그 조건들과 인간의 어떤 이상과 이걸 다 포용해서 딱 인간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체가 단 한 군데라도 있어요? 없죠. 그런데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스승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인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세상을 이래야 된다고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으로 우리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그냥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됐을 땐. 자, 교회는 사회교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관계의 복잡한 구조 안에 복음을 현존시키려고 합니다. 사회구조라고 한다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관계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국제관계가 평화로운가요? 한 번도 평화로운 적이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요. 그죠? 또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자원이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자원이 없는 곳이 있어요. 노동력이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노동력이 없는 곳이 있어요. 사람이 살기에 편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처음부터 출발점이 달라요. 그랬을 때 국제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같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탈을 합니다. 그리고 수탈한 강대국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이 약한 국가들을 점점 더 예속화시켜요. 그렇잖아요? 한 예를 들게요. 전쟁 무기요. 우리나라 전쟁 무기 잘 만드는 거 아시죠? 네. 그걸로 돈 엄청 버는 것도 아시죠? 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저희 얘기한 게
몇 억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국산 방산 무기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갑차가 폴란드에 엄청나게 팔려갔잖아요. 정말 좋은 장갑차인가 봐요. 또 주문한데 폴란드 지금 전쟁도 안 하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기술력들, 이런 자원들 다 계속 그런 나라들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겪었던 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그 구금 사태, 그 트럼프가 아차 싶은 게 뭐냐면 트럼프도 몰랐대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철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을 미국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나가지 말라고 계속 설득을 했던 거죠. 체포는 해놓고 좀 못 살게 굴어놓고.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또 기술을 더 향상시켜서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자본들이 한쪽에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의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관계는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그렇죠. 저는 우리 본당 신부입니다. 우리 본당에 꼴랑 몇 명 안 되죠. 신자 꼴랑 다 합쳐도 4,000명도 안 되는 교적 숫자에다가 뭐 미사 나오는 사람 1,300명, 1,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저는 좌지우지 못하고 맨날 헤매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회 관계는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그 삶의 양태들이 다양한 거예요. 단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특별히 동방정교회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정말 제일 얘기 잘하는 데가 우리 가톨릭 교회들입니다. 동방가톨릭교회, 서방가톨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물론 국가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는 사회생활의 도덕적 특징, 곧 진정으로 인간적이고 교화하는 측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변화돼서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하느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변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그냥 착하게 살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 보세요. 성당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못 나옵니다. 그죠? 가난하면 교복은 못 내요. 그럼 성당 못 나와요. 여기서 너무 심각하시니까 웃긴 얘기 하나. 아침에 저희 어머니를 고문하는 차원에서 요즘에 우리 엄마가 옛날 생각 많이 하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이제 연미사 내가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신부는 신자들 봉헌금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저희 추석 때 미사 넣으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봉투에다가 이름을 다 써보라고. 그랬더니 다 쓰고 나더니 나 무일푼이야. 그랬어. 네, 우리 저희 증조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다 천당 가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의 정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고, 먹고 살아야지 되는 거고요. 먹고 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먹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 못 찾아요. 그 누구도 못 찾아요. 우리 성당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당 나오게 하려면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현대 안에 울려 퍼지는 복음인 사회교리, 이 정도까지 되니까 사회교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에게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들이 사회교리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교리라고 했을 때 물러가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부 사회교리를 원용해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말들이 옳은 거 찬성하지만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함께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있는 인간을 돕고자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째가고 유일한 목적입니다. 인간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 교회는 인류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성 자체와, 아휴, 또 오타야. 인간성 자체와 복음의 근원을 둔 도덕 진리, 인간성 자체와. 자, 여기서 약간 먼저 이야기하겠어요. 인간성 자체와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성이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여기서 인간성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에서 구원된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성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되어서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성이에요. 다른 어떤 사회조직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조도 인간을 그렇게 보는 데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 문제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차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원성을 알아요. 거룩함도 알아요. 그것을 고양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죠. 네. 교회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해방이라고 표현했는데 거룩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선포할 권리가 있고 이건 또한 우리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끝났나 봐. 네. 네, 사회교리 태동의 역사적 배경 세 가지를 썼습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뭔지 아시죠? 계몽은 뭐냐면 사람들이 멍하고 있을 때 깨게 하는 게 계몽주의죠.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이라고 하는 가설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로, 네. 신이라는 가설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이것인 거죠. 네. 하느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계명을 내려주셔서 그것이 법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우리끼리 약속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주의, 그렇죠? 네. 계몽주의 학자 중에서 혹시 학교 때 배웠던 사람 누구라도 기억나세요? 네. 한 사람을 얘기해요. 루소라는 사람 기억나셔요? 네. 자,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1789년에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 가지 정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유럽의 깃발들이 다 세 가지 색깔이잖아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색깔들이죠. 자유, 무엇에서부터의 자유인가? 모든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억압적인 권력, 그것이 왕권이든 신권이든 뭐 귀족권이든 그렇습니다. 평등,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1인 1표예요. 1인 2표가 아니라 한동안 민주주의 체제인 투표가 도입됐을 때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움의 지식에 따라서 혹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표수가 다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표, 어떤 사람은 2표, 뭐 어떤 이렇게 나누기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삼부제라는 게 있죠. 기억나세요? 삼부제? 왕정, 귀족, 성직자, 평민. 항상 평민이 2대1로 지는 거예요. 그게 삼부제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똑같이. 박애는 형제인 거죠. 그래서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난 것이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게 생겨나죠. 1811년에 나폴레옹이 득세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의 생각을 유럽에 다 전했고요. 그러면서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것이 근간이 되어가지고 유럽의 법들이 이제 만민 공통법이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교회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프랑스 교회 이때 전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전 재산이 몰수당하고 그 성직자 수도자들이 끌려가서 참사를 당합니다. 여태까지 권력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 죄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그때까지 왕과 귀족들의 호의를 입어서 굉장히 제가 봐도 야단맞을 짓들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부의 문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문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프랑스 소설 중에서 삼총사라는 것, 네, 누구예요?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 거기에 누구 하나 더 끼죠? 네, 그 사람은 기억할 줄 알았어. 네, 그때 당시가 왕이 누구였어요? 루이 13세 되었죠? 루이 13세. 그때 국무총리가 누구였어요? 이 질문을 해봤어요. 리슐리에라는 추기경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화영화 보면 그 리슐리 추기경을 굉장히 나쁘게 그리는 건 놓죠. 네, 삼총사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교회가 정치에도 관여를 했던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래서 프랑스 교회에서 다 압수당해요. 다 압수당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프랑스 교회 성직자들, 사제들은 정말 청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급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신부들 제 얼굴 보시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냥 딱 저희는 최저임금으로 맞춰놨어요. 그거보다 적어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사는데도.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뭐 딴짓거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그때 시대의 선교사들이에요. 목숨 걸고 프랑스 대혁명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세대에 그 상황에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죽기로 결심하고 조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셨던 초대교회의 그분들 정말 위대한 분들입니다. 뭐, 네? 어느 신분이요? 깔레 신분도 그렇죠. 깔레 신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해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성인 되셨던 거죠. 네. 10분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3분 중에서 10분의 프랑스 선교사들,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정말 존중하고 지금 프랑스 신부들 만나도 잘 사는 신부들 많아요. 잘 사는 신부들 많아요. 그리고 그 신부들이 쓴 묵상집들 제가 요즘 가끔 제가 갖고 있는 묵상집이 프랑스 말로 된 게 있어요. 하나가. 프랑스에 갔을 때 사는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너무너무. 제가 딱 맞겠다고 생각할 때 딱 피면 그냥 바로 매일 독서에 대한 설명, 복음에 대한 설명 딱 이렇게 2페이지인데 딱 피면 글자가 딱딱 보여요, 벌써. 그 정도로 이렇게 딱딱딱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 주석성경, 주석성경 갖고 계신 분들 계실 때 그 파리 가톨릭 대학에서 만든 주석성경이에요. 네. 참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줘 터져야지. 산업혁명, 뭐 잘 아실 겁니다. 산업혁명에서 부르주아라는 신흥 계급이 도착했죠. 그전엔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딱 자기 구역인데 공업을 하면서 상업이 이어지고요.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 귀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통이 한 귀족들이 아니고요. 이 자본 귀족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그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시민 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우리의 표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여러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아주 극한의 대립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우리 세계사 때 다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그리비스의 증기기관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구나. 그 동력을 먼저 이렇게 개발을 하죠. 증기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도시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들이 도시에 생기니까. 그래서 공장으로 다 도시로 몰립니다. 도시에 몰리는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기계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기계화된 것도 있지만 세부적인 작은 것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작은 일, 요만한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파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 아이들까지 빈민, 하루에 16시간이라고 막 일했대요. 아이들이 7, 8살 된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어먹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당에 어이없이 적은 그런 도시 근데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그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근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시장 자본주의가 이제 맹신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우리 어렸을 때 도덕책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경제 교과서이죠. 거기에서 그 사람은 시장을 맹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물건이 나왔는데 필요한 것이 200개라면 이 100개의 물건이 가격이 2배로 뛰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반면에 100개라는 물건이 필요한데 200개가 생산이 되었다면 가격이 절반으로 다운되겠죠. 이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놓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도 금방 알 수 있는 축적의 문제, 예를 들어서 매점 매석한다든지
독과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만. 이거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리카르도라고 하는 스페인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전 세계가 평화롭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라고. 축적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죠. 왕이 생기고 귀족들이 생긴 게 이유는 뭐냐면 농산물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농산물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었다가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 안 되는 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4대 문명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이유는 밀이 너무 많이 자라는 거야.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이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인데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 지나갈 수가 없거든. 금은 부하를 싣고 가다가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요만한 거에다가 금하고 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들 막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 공평하게 나눠갔느냐? 그게 안 된 거죠. 바로 계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어느 경우에서나 자본이 축적되면 계급이 생깁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얘네들은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공산주의 이론은 정말 위대한 이론일 뿐입니다. 이론이긴 하지만 간과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뭐 막스가 정말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공부를 되게 못했던 사람이 칼 막스 원래 독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죠. 영국에 가서 죽어라고 이 자본론을 공부를 하면서 자본론이라는 걸작을 써냅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적 서적이 자본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간과할 수밖에 없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겼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런 축적의 문제였고요. 그러면서 나눠 쓴다는 것의 문제였던 거죠. 네,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 참정권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죠. 자, 식민지 문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식민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492년에 스페인이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지금의 중남미 지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식민지를 가보니까 잉카 문명의 사람들이 옥수수하고 금덩어리를 들고 나왔다고 그러죠. 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걸 보고서 눈이 돌아간 거죠. 그 사람들 호의를 갖다가 배신하고 그 지역의 자원들을 갖다가 축적하고 개발해서 스페인으로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영국 이런 데가 다 식민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식민지에 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나라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미국 식민지 하려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웠죠. 죽으라고 싸웠죠.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됐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영어 쓰는 데가 있고 프랑스말 쓰는 데가 있고 그렇죠. 이 식민지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위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식민지들은 수탈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 식민지들이 그 나라에다가 그냥 갖다 바친. 지금도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식민지에서 사람 잡았다 판 건 아시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 노예들 잡아다가 미국에만 판 거 아니에요. 브라질 가면 새까만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브라질에 농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브라질의 흔히라도 죄송한데 아프리카 사람들 갖다가 정말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절에 독재 정부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독재 정부는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얘기를 합니다. 자, 히틀러가 등장한 배경 혹시 아세요? 히틀러가 사회당을 조직을 했죠. 지지율이 1%, 2%밖에 안 됐던 당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막대한 정쟁 빚이 있고요. 경제가 개판입니다. 이때 히틀러가 사회당을 조직을 하고 히틀러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원래 고향이? 유대인?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모차르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오스트리아 사람. 독일 사람들이 그런데요. 모차르트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
오스트리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위스트라이히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위스터가 동쪽에 있는, 라히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의 동쪽에 있는 변방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놓고 봤을 때 오스트리아가 동쪽에 있으니까 위스트라이히에서 영어식으로 돼서 오스트리아가 됐어요. 네. 실제로 오스트리아 옆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죠. 체코가 있죠. 그래서 동유럽으로 이어집니다. 비엔이 끝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사회당을 조직을 했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독일이 가난한 이유는 트럼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딴 나라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을 뺏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뺏게 된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1839년인가 까먹었다. 29년인가 그 크리스탈의 밤이라고 하죠. 크리스탈 나카트라 그래가지고 유태인들 상가를 급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불을 축적해서 주장을 했는데 놀랍게도 독일 사람들이 이걸 지지를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히틀러가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갑자기 총통이 돼버린 거죠. 이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지도 모르는 사이에 총통이 됐어요. 그래서 강력한 독재를 합니다. 무솔리니 역시 사회당 출신입니다. 사회당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당에서 두 걸출한 인물이 나서 나라를 말아드셨습니다. 네. 세계대전 일어나고 이런 시기에 자본들이 그 국가와 전 세계의 정신을 조금씩 영합을 해가면서 전쟁과 영합하고 권력자들하고 영합하고 정치가들하고 영합하면서 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자, 사회교류의 방법론. 이건 외우십시오. 관찰, 판단, 행동.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행동하고 사회교류의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가지고 사회교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목차를 놓고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관찰. 우리들의 공동의 집에 지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집인 지구는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태적 회심이라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예언자는 강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간 문제의 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인격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주의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그리스도교가 바라보는 인간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로 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단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단일성이란 말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영혼 따로 육신 따로가 아닙니다. 어떤 교부가 수도자가 은수자예요. 옛날엔 사막에 나간 그 교부들이 많이 있었죠. 앉아서 맨날 하는 게 옆집 교부하고 고스톱 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과자 먹고 떠들고 싸우고 깔깔거리고. 그 수행을 어떤 제자가 물어봤어요. 열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우리 수행은 언제 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자네는 기도하게 우리는 먹겠네. 무슨 뜻이냐면 먹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절대 성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한 만큼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살아내는 만큼도 넓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과 육신이 다 건강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창조와 구원의 신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에 의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자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향유하는 존엄성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유와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자연법적인 그 시각, 적어도 자연법적인 양심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픈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적어도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법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 주어져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과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맨날 그냥 짐승으로밖에 안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도구로밖에 안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람은 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 때 오셔가지고 개인의 죄를 고백을 많이 하시죠. 미사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다운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자, 구조적인 죄는 뭐예요? 내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식당에 가면 종이컵 씁니다. 그죠? 우리는 환경을 오염하는 죄를 이 시스템 안에서 다른 법이 없어요. 물컵이 그거밖에 안 주니까. 그렇다고 이걸 틀어서 이렇게 마실 수는 없잖아. 그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 미워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북조선 이민의 자식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체제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그 서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 악도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 미워하죠. 저도 엄청 싫어합니다. 그 인간들 우리가 약해서 그랬지만 그 인간들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분단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북조선 이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아마 체험 안 하신 분들 모르실 겁니다. 남조선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떠다녀야 됩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이. 심지어 순혈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약점으로 남게 됩니다. 지나갑니다. 자, 사회교리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교리의 원리. 여기서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사회교리가 그래서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사회교리에서 보호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인간입니다. 국가, 세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존엄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존엄한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본 원리들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두 4가지입니다. 공동선, 모를 리 없죠.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재화의 보편적 목적.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하느님께서 나눠 쓰라고,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제가 제일 잘 드는 예입니다. 국경권입니다. 트럼프가 나가래요. 우리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허겁지겁,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허겁지겁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들어올 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국경은 그 나라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내버려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올 때 환영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술이 그러니까. 그리고 등등 그렇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들어갈 때 몇 년도에 들어갔나?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눈 찍고 들어갔어요. 눈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찍던가요? 안 찍죠. 네. 브라질 대통령이 룰라죠, 지금. 네, 룰라가 옛날에 한번 대통령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찍으라니까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미국 사람들만 이렇게 찍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멋있죠? 지금 트럼프가 룰라 되게 싫어해서 관세 50%씩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에 브라질 대통령에는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부정부패로. 잘 먹고 잘 살았죠, 트럼프하고. 네. 재화의 보편적 목적. 국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가 보편적으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모든 국가가 다 향유하는 권리이고 정당화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정의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동등한 물건과 동등한 가격이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못 삽니다. 보편적으로 재화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월급과 이 나라 월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
축사를 한번 하면요, 잔치를 하면 거기 남는 음식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네, 어느 나라에 가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만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만 하더라도요. 사회교리의 또 다른 세 번째 원칙은 보조성입니다. 그 보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비 얼마 따왔습니다. 자랑질들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시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뭐가 없을 때 더 높은 데서 돈을 받아와서 뭘 하잖아요. 이게 보조성입니다. 상위 구조 있는 데서 하위 구조를 도와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연대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거죠. 아무리 약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서지 못합니다. 이 의식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원리와 사회에서 운영되는 원리와 그리스도교적 도덕 목적이 합쳐진 것들이 이 네 가지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이 네 가지는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 존엄성. 네. 그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얘기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사회교리의 회칙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교리의 회칙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회교리다운 사회교리 회칙의 첫 번째 칙은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입니다. 1891년에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 그다음에 부의 편제, 새로운 신흥자본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오 14세 교황님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했다고. 네. 그래서 그 레오 14세 교황님도 세상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트럼프한테 작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엔 보도가 잘 안 됐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네타냐후한테도 좀 작작하라고, 푸틴한테도 좀 작작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비오 11세 교황님 40주년입니다. 여기 산업자본주의와 부르주아들 얘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 문제인 사유재산. 자, 이 사유재산, 쳐보세요. 사유재산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어떤 사유재산일 것 같으세요, 여기? 누구의 사유재산? 교황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층민들의 사유재산입니다. 하층민들, 없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이에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유재산 주장을 더 잘하는 세상이죠, 요즘에는.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은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유재산이 보호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급여 규정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들 급여를 규정을 하면은요, 옆본당이 양성성당입니다. 가보셨어요? 네. 거기 신자가 800명입니다. 거기 본당시보가 제 동창인데요. 그 새끼는 주일날 미사 한 대밖에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월급 받습니다. 이게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데모해야죠. 그리고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걔보다 더 큰 본당에, 조금 더 큰 본당이지만 있었으면서 미사 4대씩 했습니다. 코로나 있을 때는. 그리고 식복사도 없이 지냈습니다. 걔는 그 조그만 본당에서 식복사도 두고 지냅니다. 사무장도 두고 지냅니다. 큰 소리도 빵빵 칩니다. 더러 죽겠습니다. 저는 사무장 일도 하면서 사무장 월급 안 받았고요. 식복사 일도 하면서 안 받았습니다. 생활비도 안 받았습니다. 저도 사무장도 없습니다. 이게 정의롭습니까? 제가 지금 급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동종의 일에 대해서 동종의 급여를 주고 그 일이 가지는 중요도에 따라서 급여가 차등이 납니다. 그것은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영세도 더 많이 줬고요. 성과급이 없어요. 이놈의 직장은 어떻게 된 게. 근데 여기서 급여 규정은 뭐냐면요. 급여를 책정할 때는
노동자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의 급여 기준. 그리고 그 급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도록 보험금이라도 내고 적금이라도 10원씩이라도 들게 해야지 그게 급여가 되는 거다라고 이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때 40주년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톨릭교회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앞서갔었어요. 지금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불쌍하신 비오 12세 교황님, 성인보다 더 위대하신 성인인데 성인 품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개놈 새끼들 때문에. 2차 대전 때였잖아요. 유태인들을 옹호하지 않았다, 무솔리니를 정확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성인 품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근데 너무 성인이세요. 이분이 원래 외교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대사 출신인데 비오 11세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비오 10세였나?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때 참사관이 무전으로 듣고 비오 11세 교황대사였던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알려드리려고. 밤이었거든. 주무시고 계실 시간이라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땅바닥에 누워 계시는 거야. 그래서 대주교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받은 영광을 보속하기 위해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이 1941년에 성령하나님 대축에 맺힌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제 질서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이 국제 질서를 융합할 수 있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유엔 얘기하셨어요. 훨씬 먼저 얘기했고 이것을 갖다 실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 가문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김건희보다 한 1억 배 정도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쉽게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무종교 집단하고 좀 일을 해서 문제이고요. 어쨌든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유엔이 생겼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요. 성 요한 23세, 그냥 저희 글씨라서 성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간을 보는 거는 이걸 45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 탐하고 있는데 말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 요한 23세 어머니오 스승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셨습니다. 냉전 시대의 문제. 냉전이 뭐예요? 공산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싸우는 거죠. 공산주의가 민주진영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냉전 시대의 그 차가운, 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이 생겨납니다. 개발도상국은 남미와 아프리카들인데요. 자, 이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그 과거에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수탈당하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탈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해요. 독립할 때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재헌국회 때 재헌국회의원들을 만들 때 선거할 때 당이 50몇 개였나 막 그랬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나라마다 난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족들 간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족 간에 전쟁도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또 그 와중에 또 수탈을 해. 이 서방 사람들. 네. 개발도상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셔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요한 23세 유작입니다. 이거 발표하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후르시초프가 쿠바에다 미사일을 설치합니다. 케네디가 한번 쏴봐 죽여버린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때 상황? 기억 안 나세요? 나요? 네, 그때입니다. 냉전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회칙을 미국과 소련에서 누가 먼저 받아들였냐면 소련이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거부합니다. 케네디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죠. 네. 네, 성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입니다. 민족 드의 발전이 아니고요. 네, 오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 아주 유명한 명제입니다. 발전이 뭐냐?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다. 무엇이냐면 발전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얘기예요. 발전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영구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상태인 것이지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이때 1962년에 얘기를 했어요.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태가 평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태를 만들고 있나요? 환경 문제 분명히 아니죠. 우리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발전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저게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하나 좀 물어볼까요? 첫 번째 회칙이 뭐라 했어요?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 거기에서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고 노동자 집안의 문제고 거기에서 노동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점점 커서 지금 국제관계까지 발전하고 있죠. 네, 경제 문제, 정치 문제까지도 발전하고 있고요. 문화의 문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6세 80주년, 모에바에 대한 80주년이겠어요? 새로운 사태에 대한 80주년입니다. 1968년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히 지나갔지만 유럽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운동들이 일어나고 폭동들이 일어나고 유럽은 완전히 다 뒤집어졌었어요. 그리고 프라하의 봄이 몇 년도예요? 프라하의 봄 기억하세요? 소련이 두부체크죠?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프라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던 그 67년일 거예요, 아마. 그런 난리들이 일어났을 때 67년은 혁명의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리고 탈식민 운동도 제일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상태에서 바오로 6세께서는 80주년을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세계가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하셨죠? 우리 교황님들. 네. 우리가 그런 시절에 우리는 그냥 성당에 와서 나무아미 타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들 잘 되기 위해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노동하는 인간. 네. 새로운 사태 90주년인데 90주년이라고 안 하고 노동하는 인간이라고 해서요. 노동이 인간의 본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노동이 사람을 어떻게 성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노동의 조건들과 노동할 수 있는 구조들을, 그리고 노동하는 국가와 세계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회칙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회칙이에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고향이 폴란드입니다. 공산국가 출신이죠.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아주 징글징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은 엄청나게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회칙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딱 이것만 했습니다. 징그럽게 많습니다. 100주년을 제가 의적으로 좀 뺐습니다. 100주년 안 뺐는데? 있죠, 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1987년 나온 이 회칙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됐어요. 솔리티투도 레이 소ци알리스트, 이 제목 그대로 하면 사회적 관심, 이 뜻입니다. 네.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네. 구조학이 별게 아니고 그거다 말씀하셔요. 요한 바오로 2세의 100주년. 자, 1989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 옐친으로 이어지는 정권들, 네, 기억하실 겁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기억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돌덩어리 하나 갖고 와서 당시 대통령 직함을 갖고 있던 김영삼에게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생이 많은 돌덩어리. 영삼 이거 보면서 사진 찍었던 영삼이었습니다. 저희 진사리 신부한테 미안하네. 네, 네, 네. 지나가는 말, 베를린 장벽이 유럽의 아주 유명한 성모 성지의 한 군데 이렇게 쭉 벽으로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파티마예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루치아죠. 루치아 꼬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되 70년 후에 공산주의가 멸망할 거다 했는데 70년 만에 멸망을 했죠, 실제로. 네. 그래서 거기에 베를린 장벽이 쭉 있습니다. 공산진영 붕괴와 함께 시작된 세계화. 우리 세계화 좋죠? 네. 네. 전 세계가 막 이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뭘 소통해요? 이상과 삶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그러면서 철저하게 돈이 한쪽으로 몰리게 노골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세계화예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노동자 없습니다. 네. 사유재산, 부자들의 사유재산이 보호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해답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본주의는 절대 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정한 의미에서 단죄하셨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 국가 출신입니다. 자본주의는 답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입니다. 베네토 심수의 교황님 진리 안의 사랑에서 세계화와 시장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요. 인간, 네, 그렇죠? 프란시스 교황님 두 개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그리고 모든 형제들,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수녀님들한테 드리는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수녀님들더러 저기 성당 안에 들어가지고 신자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저 잘하라고, 그리고 공부 좀 하라고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수녀들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마리아 자매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이 지랄만 하고 있으면 그게 되나? 네, 절대 아닙니다. 성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아파하고, 진짜로 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자기의 죄로도 여기고, 왜냐하면 자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신자들 등쳐가지고 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2, 3편에서 얘기할 생각인데 부드럽게 할 거예요. 또 삐지면 지겹잖아. 네, 그래서 네, 자, 사유결의 정리하겠습니다. 사유결의는 네, 교회는 사회생활의 여러 문제에 관해서 교회의 고유한 가르침을 표명하는 것이 사유결의입니다. 오케이? 네. 중심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고, 사유결의 방법론은 관찰, 판단, 행동.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유결의의 원리들은 공동성, 재화의 보편적 목적, 보조성, 연대성. 그리고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예언자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답을 해왔음.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유결의 문제는 세 가지예요. 환경 문제, 이주민 문제, 전쟁 문제. 이 세 가지입니다.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뻔히 느끼는 것이 그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유결의 강의 대충 마칠 거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